주제는 다른 주제지만 우리는 오늘 참된 예배, 거짓 예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는 아침 여로보암이 제단 끝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이름은 아들 다윗이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상 제사장을 내 위에 제풀로 하실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을 배처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들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그는 술이 말라 자신이 누구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르되 나라 군대는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에게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으로 정답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을 말하게 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적혀지는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보암 남쪽 유다나라, 유다나라 쪽으로는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나라가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우리 그래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남유다나라 중간에, 유다지파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북쪽은 9지파가 맞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만든 교회가 우리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이 이제 세웠던 교회들,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이 가지는 생각,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공하고 싶은 금송아지가 있고, 뭔가 좀 이루어 놓고 싶은 금송아지가 있고, 자식이라는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 안에 다 나름대로의 금송아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는 분 있어요? 박원사님 이제 언제 천국 갈긴데 금송아지가 가지고 있어 왔잖아요.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배는 첫째는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로 이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존 메가드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가운데서 이런 얘기죠.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하고 왔어. 나 1시간 이번에는 안 졸았어. 뭐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다 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옵니다. 화목 제물을 드려요.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드린 부분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게 있고, 성전에 불 태워야 될 게 있고, 기름하고 태우고 난 뒤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나나 먹어요. 네. 나나 먹는데 그날 다 못 먹었어. 그럼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미 지금 제사는 다 드렸잖아요. 제사는 다 드렸고, 이제 오늘 제사를 드리고 고기 남은 거 내일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다 못 먹었어 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도 그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 것. 아니 벌써 제사는 이틀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앞서 말씀 존 메가드 목사님처럼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나가서부터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약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사 다 끝났다 해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음식을 먹는, 제사에 남은 음식을 먹는 것도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갈 때에 그것이 앞서 드렸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남유다 나누어지죠. 이름을 어떤 참 이게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중에 어느 것이 남쪽이고 어느 것이 북쪽인지 헷갈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이 고민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여러분 상당히 남북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베냐민 땅이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 아니고 베냐민 땅이에요. 그 베냐민 땅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세겜에 이제 수도를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들이 발람이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압살롬의 전쟁도 치러봤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래 가다가는 내 왕위가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만들었냐 하면 베델,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국경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저 베델이 어디냐 하면 저 판문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두고, 또 하나는 단, 북쪽, 최고 북쪽자리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보다는 저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더 숭배해가지고 멀리까지 제사하고 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또 이 여로보암도 와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금송아지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놓으면 나중에 손자들한테 얘기해 줄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잘 기억하시죠. 이집트의 건국신화입니다. 이집트의 건국신화는 뭐냐, 원래 이집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중해에서 흰 암소가 한 마리 이렇게 건너옵니다. 우리 이 전설의 고향에 보면 제우스 신이 세상에 있는 예쁜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또 아기를 가지게 만드니까 이 제우스의 여신의 그 아내인 여신 헤라가 막 쇠파리를 보내고 등해를 보내가지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제우스가 와가지고 포세이돈이라는 동생한테 바다를 다스리는 동생은, 또 이 얘기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바다를 다스리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에게, 야 동생아, 내 좀 봐주라. 여기 무슨 일이야? 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송아지를 탁 멋있는 흰 암소로 바꿔놨는데 이걸 또 헤라가 알고나 막 지금 등해를 보내가지고
샤파리를 보내가 물게 하고 하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저쪽으로 좀 보내라.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도와가지고 이 왕소를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가는 데가 어디냐면 카이로 있는 쪽이에요. 이집트 있는 쪽.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서 흰 암소가 하나 헤엄을 쳐요. 야, 소가 헤엄 쳐온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 암소가 바닷가에 탁 도착하 되면 아주 어여쁜 여자를 받게. 그래서 이분이 신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에 아피스라는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서 가축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늘 본 게 뭔가면 신중의 최고는 아피스.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최고의 이집트에서 본 최고의 신이 금송아지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금송아지를 숭배할까? 라고 보면 이집트의 금부신화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여로보암이 망명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봤던 것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배울 때 뭔가 바른 믿음 바르게 잘 배워야 되는데 옆에 이상한 거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해져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절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이제 원외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금송아지에다가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다 하고는 제사장을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암소 5마리, 암염소 5마리 끌고 오면 네 제사장해 하고 산당에 제사장들을 삼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가 있었죠. 네.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었죠. 자그마치 엘리야는 그냥 전쟁, 소위 말해서 아합과 계속 티격태격하는 싸우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요 계속 왕하고도 잘 연락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또 깊숙하게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탁월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만 일어날 그 당시만 해도요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고 북한의 신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영락교회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의 각 영지마다 있어야 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거기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이들은 남쪽 유다로 전부 다 피난을 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필사를 내서 또 회당마다 성경 필사본을 넘겨주게 그 필사본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돼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당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당은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계산하면 그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 공부를 시켜요. 거기서 학교 랍비들이 학교 공부를 시키고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1년에 세 차례씩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구구단도 잘 외우고 손주들한테 구구단 잘 외운다고 칭찬도 해야죠. 그죠? 구구단 잘 외우면 또 돈도 많은 주고 그런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구구단 외우면 많은 주면 주기도문 외우면 5만 원 주기만 해라.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라. 십계명 한번 외워.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육을 해간다면 어려서부터 계속 주기도문 암송하게 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 잘하거든. 구구단 외우는 거 5배 더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실패하고 여러분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결국 돌아온 사람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지파, 유다 지파, 유대인이다. 그렇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또 16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사람은 지금 레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금송아지는 안 돼! 라고 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이 북이스라엘 다 멸망되고 난 뒤에도 여러분 보면 야셀 지파, 아셀 지파 중에 누가가 뭐 이렇게 이름이 등장되는 것은 이 당시에 내려왔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제단을 크게 하고 그래서 제단에다가 저렇게 제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단아 요시야가 하는 아들이 이제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불사르고 제물로 바치고 뼈를 불태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뼈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 순례를 가다가도요 길에 떨어져 있는 뼈다귀를 밟으면 3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 제사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깨끗게 하는 물로 씻고 3일 동안 기다려야 성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뼈를 불사른다 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저 여로보암이 성질 나가지고 잡아라 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이 말랐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회복되는 요쯤 되면 회개할 것 같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쯤 되면 나 회개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제단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눈에 보는 데서 지금 제단이 쪼개어집니다. 저 쪼개어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거듭거듭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여로보암의 아들들 시대에 다 죽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발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고 예후가 일어나고 예후가 또 4대 동안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에 있었던 왕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정말 이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말합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시대의 산당들은 다 제거하여서 예후입니다. 저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예후도 바알 신전을 다 없애기는 했는데 딱 성경에 이랬죠.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얼마나 사람들의 속에 깊이 인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요, 남유대에 16대 왕 요시아가 들어서서 이 성전을 이 제단을 파괴하고 여기에다가 뼈를 부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잖아요. 자, 이제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16 같이 있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데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몇 년 뒤에 되면 310년 뒤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좀 예언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이런 비평학자들이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건 뒤에 후세대가 첨가해가 적었다. 310년 뒤에 일어날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 모른다. 그래서 후세대가 감히 안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성경 문서 비평학자들이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비평학자들이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외칠 때가 BC 930년경이고요. 이 요시아가 올라와서 이 제단을 더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팻말을 보고는 저건 뭐냐, 저 비서가 뭐냐 하니까 이 제단에 의해서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그 뼈는 그대로 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성경을 모르는 분은 지금 제가 뭐 전설 따라서 틀리 얘기하는지 성경에 그 얘기 나옵니다. 일일이 안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31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계산하면 지금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곡과 마곡이 뭐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적 전쟁인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냐? 그런 전쟁을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고 육지의 3분의 1이 불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모르는 척 하지 말아요.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지금 미국, 소련,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 전체를 7번 태우고도 남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온 지구를 7번 태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분의 1이 불탄다 하는 개념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둠의 권세 속에 죄악의 권세 속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하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오늘날 어둠의 권세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2414 외우기 좋죠? 2414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이 말씀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임박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의 동향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 유엔에 가입한 나라도 있고 가입 안 한 나라도 있는데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대략 226개국 뭐 이런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26개국 중에요 한국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나라는 6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 못 들어가고 중국도 한국 선교사가 가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 220년 나라에 대한민국 선교사만 3만 명 가까이 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 한 5만 명 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은 철수합니다. 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후임들이 잘 안 들어와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보고 우리는 영적 세마포 옷을 입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늘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이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라. 왜냐하면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0조각을 나누어 주면서 네가 이 10조각을 채라. 네가 이 10조각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10조각이 왕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네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죠.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갔다가 얼마 못 가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여로보암의 왕가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뭐예요? 목사님 여로보암 왕이라 또 있던데요.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예후의 손자입니다.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린 예후의 손자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그 시대인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오늘 참된 예배자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우리 성경구절 같이 읽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먼저 설명하면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경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이 명하신 불 아닌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그냥 불타 죽습니다. 다른 거 하러 간 게 아니라 분양하러 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불타 죽었다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도 왜 뭘까? 주님께서 말씀, 네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이제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이 교회학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교회를 두고 저 사람들은 영어로 드리는 아주 뜨거움은 있는데 니 뭐 믿노? 하면 몰라. 근데 장로교를 믿는 사람한테 와서 니 뭐 믿노? 하니까 쫙
사도신경도 알고 교리도 알고 잘 아는데 가슴은 보니까 얼음장보다 더 차갑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큰 계명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에서 영적 예배가 나오고 진리 예배가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우리의 예배의 대강령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참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일어났어요. 같이 읽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배를 받았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화목제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 잘 드렸어요. 제사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이제 가족끼리 또 옆에 이웃끼리 같이 나눠 먹어요. 그 다음날까지 남아서 그 다음날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다 못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아깝다. 그래서 3일째도 먹으면 앞에 드렸던 제사가 다 무효.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제물만 안 받은 거예요.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온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가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근데 이건 내가 헌금 드리고 나 오늘 예배 시간 잘 앉아 있었고 나도 은혜도 받아 아이고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오늘 찬양도 좋았고 그래 좋았어.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 내 인격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전체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두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요. 그래서 몸이 드려지고 마음이 드려지고 정성이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내 인격과 예물이 같이 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물만 드리니까 말라기서에 나오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그 재물을 진지하게 공개하였다. 누가 예배당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제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 시작에도 나오고 이것이 말라기서에도 등장하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뭐냐?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린다라는 이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삶과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